예. 바로 요걸 10편 19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어제 설교입니다. 사실 원래 프린트를 하나 더 해올라 그랬었는데 프린트기하고 이게 어떤 연결해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시간은 없고 해서 그냥 왔는데 그 한 페이지짜리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 로마서 16장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일단 내가 읽고 들어보세요. 바로 이런 표현들이 귀하게 그 한두 군데 있었는데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바로 들으면 아실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제 힘 나오네 그죠? 감히 지혜로우신 자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되네요. 그냥 힘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우시니까 그냥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살아있죠, 그죠? 나라를 멸망시키는 걸 아주 쉽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결국 어디냐면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여기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혜는 힘입니다. 지혜가 제일 센 파워입니다. 욥기 9장 1절과 4절을 보니까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새 친구들의 말이 아니고 욥의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들을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 누구이랴. 그러므로 내가 그럴 수가 없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입니다. 이건 한 절뿐이니까 바로 그냥 적기만 하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면 사람도 명철해지네. 이제 그치요?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어.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지능의 문제로 가가지고 성경 많이 읽으면 머리 좋아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명철은 힘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능력으로서 명철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119번의 흐름이 그거지요. 아. 119편 104절. 그래서 시편 19편, 둘 다 19편이네요. 19편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둘이 19편이 서로 또 같은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해 주셨다. 예. 여기 성경에서는 명철하면요, 그거는 파워가 있어야 명철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똑똑해도 힘없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파워를 만들고 힘을 낼 수가 있어야 그게 명철입니다. 예, 법도로 인해 그냥 나는 그 법도를 지켰더니 내가 명철하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내 원수들을 다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아주버니 그 표현 하나 있네요. 그건 내가 정확히 저를 지금 잘 시간이 없는데 그냥 참고만 두세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에게 발탁이 돼 가지고 그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있을 때 그때부터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로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능력으로 항상 지혜와 명철이 힘보다 강한 걸로 항상 표현되는 거죠. 예, 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결국 거기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다는 뜻이죠. 시편 19편을 보면요, 좀 이제 직접 여기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로 7절부터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설교에서 나중에 들으시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완전한 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고요, 확실한 거는 여호와의 증거고, 정직한 거는 여호와의 교훈이고, 순결한 거는 여호와의 계명이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둔해도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해서 지혜롭게 된답니다. 좀 더 풀 거는 있는데 일단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실제로 그냥 성경 읽다 보니까 그냥 막 깨달음이 와서 기뻐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들으심이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기도가 들어졌고 원수들을 이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기쁨입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9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흐름이 와요. 결국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결국 하나님의 그 교훈,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거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결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는 영원까지 이런데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이게 교훈이 있는데 한번 써봤어. 근데 별 효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죠. 근데 정결하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효력이 나왔다는 뜻이죠. 정결해서 효력이 나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통할 수 있는 거는 하나, 정결, 성결, 거룩, 깨끗함.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이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하고 당연한 말이죠. 여기서 그게 당연한 걸 그냥 외우라고 해서 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정결이 필요하다고.
뭔지 이해가시겠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을 때에 바로 정결한 것은 어디 있더라고?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더라. 저거 가지면 되겠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하도다. 그러니까 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이 확실히 뭐겠어요? 아, 그지요. 다 의로우니 의롭지 못한 것은 세상에 효력이 없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해놓고 이렇게 잘 흐르던 문맥이 또 여기서 턱 하나 막히는 것처럼 등장을 해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을 상이 크니, 아,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갔네요. 그죠? 그 다음 구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는 왜 넣겠어요? 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참 감사를 드리는 거는 제가 요 편을 쓰거든요. 전에는 이 한 구절 찾아가면서 그 뜻을 밝히는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수학으로 말하게 되면 미분이 지나갔어. 이제 그 세밀한 게 하나씩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게 되면서 지금은 뭐냐면 그냥 미처 전에 보면서도 그냥 지나갔던 그 부분들의 한 구절이나 한 단어 속에서 그걸 형성하고 있는 그 구성, 그게 입체가 쉽게 말하면 적분이 이루어지는 이런 느낌을 지금 받거든요. 여기서 이 말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냥 괜히 하나님 앞에 듣기 좋은 소리 하나 하려고 나열하는다고 따지면 이거 진짜 문맥이 너무 안 맞는 거지요. 지금 얼마나 좋은 게 가고 있었는데, 그렇지? 네. 그 여호와 율법 완전하게 영혼을 소송케 하고 이런 거 했을 때에 진짜 이것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에 가야 이게 빛이 나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거 다 있고 다 좋아도 자기 허물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결국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싶어도 일단 나는 내 허물조차도 모르는 게 문제라. 그래서 다른 데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한테 안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아는 것은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평생의 문제는 사실은 적군을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거니까 이걸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내 죄, 내 허물 이거 어떡하냐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내가 너의 허물을 다 가르쳐 줄게.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만 가지 천 가지를 해가지고 그걸 다 외우겠어요? 그냥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어떻게 여호와 율법이 완전하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다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키라 안 지키라가 아니라 아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바꾸자 해서 예.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제가 아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가 하실 것입니다라는 미완료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 구약을 전공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하고 어떤 제가 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제에 관한 가지고 이거 완료지요. 그러니까 완료는 완료인데 현재적 완료라는 이런 단서를 가지고 또 문법을 표현하더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언어에 완전 어떤 깊은 통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해석하기나 혹은 문법을 가지고 할 때에 그걸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기본 문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적용을 그 연구하고 해결하는 노력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한 거는 저거는 틀렸다 그랬어요. 그거는 학자들끼리는 통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한다. 그러면 그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다. 들을 때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원어민이라도 이런 식으로 성경이 써졌으면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 순간에 이게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지부터 다 생각하면서 그걸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대화 자체가 진실하지가 못한 거지요. 다 가려놓고 나중에 20세기 신학자들이 풀으라고 한 것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법에서 모든 것이 그냥 답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완료는 그냥 완료인데 그 현재적이라는 말을 왜 썼냐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풀다 보면은 이 사실 현재라는 시제를 정확히는 못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문맥이 보게 되면 이게 또 현재에 어울리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완료와 미완료에서 이제 결국 어디까지 지금 이해를 하게 됐냐게 되면은 그럼 현재는 어디 있을까? 지난번에 설명했는 것 같아. 현재는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미완료는 완료에서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는데 그게 지나가는 한 사건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고 거기에도 지혜가 들어갔고 거기도 의로움이 있었고 거기도 거룩함이 있었고 거기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거기서 하나도 안 변해 영원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완료가 바로 현재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 거죠. 우리의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여전히 동일하시다.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이게 되는 게 그게 그래서 거기 그 완료를 가지고 바로 미완료라는 것을 잇는 거지요. 같은 것이 되는 거지요. 그 결국 시편이 항상 구조가 완료를 먼저 쓰고 거기서 미완료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완료와 미완료 속에서 현재는 어디쯤에 있어요? 분명한 것은 완료는 시제적으로 우리가 가는 시제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일이지요, 그죠? 그렇죠? 그럼 미완료인데 미완료는 이제 그런 정의 따지면 아직까지 일이 안 끝났다는 하지만 우리 좀 하실 걸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해서 하실 때 지금 우리는 완료에서 기도하겠어요, 미완료에서 기도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 주실 일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미완료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단순한 어떤 미래도 아니죠, 그죠?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예. 그래서 우리 말로 하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미완료의 표현이고, 했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는 것은 완료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시제로는 그대로 현재로 가져와도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의미가 좀 밝혀졌지, 그죠? 오늘 이거 다른 문맥보다 그 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소중하게 들어왔고, 요 하나가 시편 132편을 한번 보세요. 130편인가? 130편. 자, 1절입니다. 1절이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완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절을 보게 되면은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미완료로 바로 가요. 사실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 이 시를 쓸 때의 목적은 완료가 목적이 아니고 미완료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의 구원에 관해서. 예. 그럼 1절에서 우리가 뭘 찾았어? 2절과 1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지요? 부르짖었나이다. 자,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보면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표현이 쓰일 때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 여기서 들었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왜? 부르짖었나이다에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한 절만 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었더니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로 2절이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 완료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죠. 완료 속에 담긴 완료 하나가 지금 현재 자기 상태까지를 사실은 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를 표현한 거예요. 결과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접근해서 보게 되면 영어에서 가장 가깝게 보이는 것은 그 결과적인 영어의 현재 완료의 결과의 표현이 여기 제일 가깝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칠 때 현재 완료를 어떻게 가르치냐게 되면은 현재 완료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 경험적 용법,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흔히 문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교과서가 조금은 감을 잡은 것 같은데 전에는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뭐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에서부터 배워줘야 돼요. 왜 결과에서 배워줘야 되게 되면은 아무 부사가 안 붙으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어디를 기준하는 거예요? 결과를 기준하는 거예요. 전 행동은 일은 그 전에 일어났지만은 그 일의 결과로서 지금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already, just, now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완료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다 얻게 되고, 그 다음에 ever, never 같은 이런 부사를 붙이면 이거는 경험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고, for, since 이런 부사를 넣어서 뒤에 시간을 넣게 되게 되면 이거는 계속이라는. 근데 계속이라도 전에도 쭉 해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전에부터 해왔다는 거고 해석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완료는 순수한 완료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단지 이걸 과거의 일로 보지 마시고 이 일로 인해 지금 그렇지요. 그걸로 살았다는 거지요. 지금도 지금 곤란하다는 거고 나는 지금도 부르실 겁니다. 들으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 거지요. 상당히 그 구성이 좀 잡히지요, 그죠? 아 이게 근데 또 이런 언어가 어디 만들어져? 그 통해요, 진짜로. 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영어를 하다 보게 되면 한국어가 가지지 못한 그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쉽고 한 방에 탁 뭔가 전하는. 그래서 그 영어 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 막히면 이게 저절로 영어가 나오는 거 비슷하게 그런 맛이 좀 영어적인 표현의 맛이 있고 그래서 좀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막의 글씨보다 그냥 실제로 성우들이 그 해놓은 것보다 그 자막의 글씨를 보면서도 그 영어를 듣는 게 그래도 영어가 더 재미있다 그러는 거고 그 맛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언어는 정말 성경의 언어야. 목사님이 밥 먹었나 뭐 그거 갖고 재밌게 이야기.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뭐였지 내가? 잠깐 말해주게 하자는데 잊어버렸다 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완료조편, 완료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언어에서 완료조 표현 이게 많이 감춰져 있거든요. 없지. 우리는 그 표현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게 풀지 않으면 이게 들어오는 게 아 진짜 내가 감사한 게 진짜 히브리어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거의 한 학기에 몸을 망칠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니까 거의 다 까먹어요. 팔신 대세 잘라되지. 네. 그런데 그 활동 안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완료 위완료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예배 서비스를 그 단어 하나 얻었고, 요새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그 부분 할 때 생전에 안 떠오른 단어 하나가 갑자기 턱 떠오르더라고. 카도슈라고. 근데 그게 거룩인지도 모르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설마 하면서 뒤졌더니 그게 거룩이더라고.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아직 안 망가졌고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기억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기왕이 나왔으니까 오늘 요거 하고 마치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자 보십시오. 주여 누가 이게 바로 시편 19편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를 안 가져올 수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부르짖을 때 이걸 했나 봐요. 이 시편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시작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설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낸 거야. 그러니 이게 죄를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지요. 있으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주를 경외케 하시면 우리 보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시는데 그럼 죄는 누가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다는 거죠. 이 표현이 신약에도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오직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 예, 사도들은 오직 그 말씀만 전하는 일을 한다. 아, 이게 지금 전체 성경하고 다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나가 내 영혼이네. 아, 이렇게 해서 또 영혼의 문제가 또 하나 더 풀어지네. 영혼을 따라오면 안 되죠, 그죠? 아, 여호와를 기다리며 뭐 한다?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가 지금 완료로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주의어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때도 말씀을 의지했었다는 거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짖었다는 소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라는 미완료가 나오는 거지요. 사실 미완료에서는 이거는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완료가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완료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걸 의지해서 아시겠죠? 바로 요 미완료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믿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완료네. 미완료는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그냥 가슴으로만 따지면은 이 지금 이렇게 깨달아도 이 가슴이 감당이 안 되네요. 담기가 너무 그릇이 부족해.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이 쓰셨을 때 누가 받아들으면 그만 쉽게 알아들을 글이었어요. 그럼요, 그 글이에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이 언어가 어쩔 수 없는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 관계에서 그들만의 언어, 그들과 대하여 하나님이 이때는 그들을 향해 하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성경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의도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대화가 글이 쓰여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들의 구원이 문제였으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은 입장이고 성경을 보기 전에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입력이 그렇죠. 그게 조직시나 설교, 강증 안에 다 잘못 들어 있는 게 간증이 그런데 누가 이제 어떤 말 저한테 다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 이런 미련한 머리 가지고도 지금 되는 걸 보여주시잖아. 결국 우리가 결국 믿음을 거기다 더하지를 못한 게 그게 흠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거는 정말 그 완전한 말씀이다 해놓고도 실제로는 이걸 의지하는 것보다가 이거는 당장에 지금 이게 내가 그 해석학을 배울 때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게 안 잊어버려지는데 정말 실망적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연결시켜 주냐고 과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해석학의 의미를.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전하는 사실은 성경 보면 말씀을 전파라 그랬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설교적인 그런 노력을 하라고 사실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아들에게. 그냥 물론 우리 같은 설교 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고 눈물을 줄 수가 있고 어떤 헌신에 대한 의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 하는 것이나 기쁨을 주는 것이나 능력을 주는 것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거기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가장 그 깊은 기도와 경건하다는 그런 분들의 입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뭐 구하지 말라고 나온다고. 기도는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차 교수님 말씀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너무 땡겨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좌쪽에서 그게 아니라는 저항으로 마귀의 장난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적인 역사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다는 거. 결국 여기도 시편 아까 15편처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허물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허물은 깨달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니까 허물을 깨달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아까 저 말했잖아요. 죄는 현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나간 죄가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난, 자기의 그 문제를 안고 있을 때부터 모든 게 우리는 출발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그냥 어느 것이 쉽게 말하면 길이냐 답이냐. 거기서 그냥 믿습니다. 내 죄도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머리도 모자랍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소서 하면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럴 때 이 사람이 바라는 여호와를 바라는 게 뭐냐 한번 다시 거기 조금 보겠습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도다면서 뭐 하라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지요. 근데 이 바랄지어다를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바라는 게 뭐냐? 앞에 나왔잖아요.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면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헤매고 있고 빠져 있고 구덩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손이 쭉 나와서 턱 건져 올리는 이런 식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무엇이냐. 살 길이 그렇지요. 지금 이 문제 이런 방식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있네. 가르쳐 주는 게 그거지요. 아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예. 내가 곧 이제 그 설교를 보니까 2018년 설교 중에 아마 그게 뭔지 나을 것 같은데 신의 한 수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 장기 뚜다가 화독 뚜다가 막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훈수 들잖아요. 자기 이상하게 그 훈수 드는 사람들이 잘 보이잖아. 그런 식으로 막막해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누가 훈수 신의 한 수 하나님이 훈수 들어주시면은 그거 뭐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수라고 우리한테 배우 요거다. 길 여기 있네. 예. 그게 바로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기 가는 거고 그걸 어떤 방법적으로 막 찾아내가 피할 길 찾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바라느냐? 여호와께는 뭐가 있느냐?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었어. 내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 뭐야? 지금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 아닌데. 지금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이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겨우 구속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냥 참고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소서예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은 누가 서겠냐는 기도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사유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여호와를 말할 때는 이제는 그 말씀을 좀 들어라. 거기에 사유하심 구속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더니 아이고 얘가 내 말을 너무 잘 듣네. 이뻐 이렇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고 거기에 구속이 있어서 내 죄가 내 숨은 허물까지 다 씻어져서 지금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어가지고 거기서도 살아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도 내 말을 들으실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답이 뭐지요?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요. 근데 이런 본문을 이대로 같이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은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돼 풀어진 거기서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 그 능력 어디서 나오냐 이런 데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거다. 더군다나 지금은 더 안 되는 게 예수님 믿고 다 구속받아가지고 이 죄는 말이 지금 왜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이 웬 구속 이렇게 되지? 구속의 의미가 잘 안 나와. 아, 그럼요. 근데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데 이게 딱 가게 되면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국 고린도서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모든 서신이 다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시편 34편이지요, 4편. 그걸 그대로 간 거죠. 바로 8절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2장에 나왔었지요.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이걸 가져가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라.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 가르치리로다 그랬어요. 그걸 거기 3장에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걸 베드로전서가 3장에 가져간다고.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하나 나왔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주겠다 그랬죠?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뭐예요? 바로 12절부터지요.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은 모든 환난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이사야 저희도 이것밖에 할 게 없네요. 예. 뭐해? 그리고 이사야 31장의 표현이 요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들려드릴게요. 어디요? 이사야 31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기 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요런 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여호와를 구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경외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1장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짓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오지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게 되면은 자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셨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만 연약하여진 거지요.
여기도 지금 할례의 문제로 하나님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문제로 진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뭘 가지고 그래요? 그렇지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이라. 바로 요런 상황. 요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뭐 구하지 마라가 되지요. 네. 오직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해야 되는 기도. 16절 가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거잖아요. 서신서에서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의 명을 조차 선지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을 조차 된 것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지요. 부족해. 다만 이런 걸 보면서 슬픈 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여기서 너무 많이 멀어 있어가지고 그게 아프고 죄송스럽고. 마땅히 선을 행한 줄 아는 그가 가난한 형제가 있어도 선 주지를 못해. 진짜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네. 그 강팍해져요, 자꾸.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냐 적으냐 내가 할 힘이 있냐 없냐 이 상태는요, 지금 현재의 교회는 사실은 그걸 이미 넘어서서 다뤄져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헌금 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할 수 없으면은 지금 현재 교회가 교회의 일로서라도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지요. 지금 그것만 해도 지금 얼마든지 여기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교회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게 적든지 많든지. 강사 목사님 일주일 사례비가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그 제자교회에서 이렇게 돈 쓸 때가 많으시더라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가버리니까 안 가려고 그래. 사실 여기까지. 예, 오늘 여기까지.